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묵은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의 본질과 특권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4절에서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연합의 본질이나 특권이 아니라 이 연합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한 백성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바로 율법에 자세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율법에 게시되어 있는데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전체에서의 요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선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거룩이다. 하나님과 같은 거룩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택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바로 거룩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 27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로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의 부활에 연합되게 하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도 보십시오.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단순히 죄사함이나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바로 율법의 목표와 동일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율법을 모독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담대하게 죄를 짓게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복음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하얀 옷을 입고 다니며 위험스럽게 걸어다니는 것이 거룩입니까? 여러분, 거룩이란 본래의 뜻은 다르다입니다. 특별하다, 분리되다, 구별되다, 다르다, 특별하다, 분리되다, 구별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선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그들이 열방과는 다른 백성, 열방과는 특별한 백성,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 영광과 자기 욕망만을 위하여 짐승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창조주이시며 우리 모든 인생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고 철저히 그의 통치 아래서
오직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통치 원리가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통치 원리의 확장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래 창조 목적, 즉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그대로 우리에게 계승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결혼 예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니 더 정확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한 율법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이자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룩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더 죄와 사망의 부끄러운 열매만을 맺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누구의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과거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마치 생명의 씨가 없는 무정자증 남편과 같습니다. 또 그 아내로 잉태하지 못하도록 땅에 설정하고 많은 악한 남편과도 같습니다. 율법은 언제나 우리를 다말이나 룻처럼 처량한 처지가 되게 하고 맙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처량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정결한 씨를 가진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잉태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새 남편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남편과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남편과의 관계가 깨끗이 정리되어야만 새 남편과 재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먼저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이 법적 관계가 깨끗이 정리가 되고 이 남편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 4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결코 할 수 없는 것, 즉 율법의 요구인 거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혼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남편과 재혼한 것입니다. 즉 거룩과 언약을 계승하는 영적 자녀를 생산하게 할 수 있는 강한 씨와 힘을 가진 남편과 재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강력한 거룩의 본질로서 한없이 부정하고
이루한 우리에게도 우리를 통해서도 거룩을 잉태하고 낳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남편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연합되는 순간 그의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는 의롭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열매가 처음에는 매우 작고 미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 속에 이 생명이 언제나 약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옛 남편이 죽고 새 남편과 재혼하여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예가 바로 룻입니다. 룻은 기근을 피하여 모압으로 건너온 유다 지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아들 말론과 결혼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결국 시어머니와 함께 초라한 과부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온 이방 여인이 바로 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보엘, 즉 회복자 되는 그의 친족 보아스라는 아주 유력하고 인품 좋은 남자와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녀의 운명이 재혼으로 180도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룻기 4장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바로 다말의 예를 들어서 룻과 보아스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말도 남편이 죽어 과부였는데 그 시아버지를 보엘로 삼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그 베레스와 세라를 하나님이 넘치게 축복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룻을 축복할 때 바로 이 다말을 예를 들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룻과 다말은 모두 고해를 통해 집안을 다시 세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처참한 상태였지만 회복자 곧 고해 되시는 그리스도와 재혼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음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법적으로 재혼한 그의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우리는 이 연합을 통해 바로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나눠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눠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더니, 여러분, 이 말씀의 원문에는 가르, 즉 왜냐하면 이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이 4절에서 말한 우리가 왜 반드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는지, 왜 율법으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라는 말은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여 죄의 원리에 의해 지배당하며 살아갈 때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율법의 권세 아래서 육체를 신뢰하며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을 때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문맥상으로는 우리가 율법의 의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는 자기 의지로
윤리나 도덕을 이루고자 있었을 때에는 이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들만을 맺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죄의 종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도하는 종욕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역사하여 에네르게오, 여러분 에네르게오가 무슨 단어 같습니까? 영어가 헬라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에네르게오, 그렇습니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여러분, 이 역사하여 에네르게오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까지 역동적으로 활동한다. 역동적으로 통제하고 주관하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에네르게오 하는 영이라,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본래 인간의 욕망은 인간에 의해 적절히 제어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하는 선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자 그 욕망을 인간이 제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욕망이 인간을 조종하고 주관하고 죄를 짓도록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 중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죄의 통로가 되게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통해서 우리의 몸 가운데 실제화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사망의 열매만을 맺게 합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직노 아래 놓이게 한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게 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인간의 죄의 정욕이 결국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게 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저주를 불러오게 하는 존재, 자기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구약의 제사의 과정이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을 보십시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제물의 피와 그 제물이 다 타고 남은 죄를 흐르는 물에 탄 잿물을 뿌려서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남은 것은 죄와 피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희생이 우리의 모든 부정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바로 이 피와 죄가 인간의 삶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인간의 삶의 결국은 죄와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만을 남긴다. 그리고 생명의 파멸인 심판만을 자기에게 남겨준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하여 성령 아래 있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모든 기능들을 자신을 위하여 죽음을 불러오는 것으로만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을 위해서만 자기 육체를 사용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거하는 인생은 그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완악해지고 점점 더 추해지고 결국에는 그 인생에는 죽음과 심판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인간들을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가는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런 인간을 이렇게 죄로 이끌어서 마침내 사망의 열매만을 맺게 하고 많은 이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는 인간의 죄의 정욕이 율법이나 도덕이나 어떤 제도에 의해서 바로잡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정욕이 율법이나 교육이나 도덕에 의해 바로잡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해 죄의 정욕이 더 깨우쳐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되는, 율법에 의해 더 격동되어지고 율법에 의해 더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게 하는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본능은 율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도덕 교육이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 눈을 뜨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타락한 본성이 하지 말라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성교육을 시키면 성에 눈을 떠버리고 범죄를 예방하는 교육을 시키면 범죄에 눈을 떠버리는 것은 바로 그 인간 안에 들어온, 타락한 인간 안에 들어와 버린 그 가공할 만한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결코 율법으로 바로잡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격동되어지고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게 하고 맙니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도덕교육이나 율법이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 눈을 떠서 죄를 범하도록 자극하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죄의 수렁과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황이 이러할진데 이 타락한 인간의 이 무서운 죄성은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죄를 범하는 전초기지로 사용해버립니다. 그 율법마저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반대의 기능을 하여 부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일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황이 이러할진데 어떻게 인간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어떻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열매를 맺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인간에게 죄성이 없다면 도덕교육이나 율법의 압박으로 인간은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결코 타락해버린 인간을 의롭게 하지도 거룩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인간에게 구원의 방편이나 성화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인간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는 유일한 방편인 복음으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율법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이런 인간을 구원하고 무엇이 도대체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아기로 탄생하셨어요. 율법에 완전히 복종하시고 또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모든 인류가 소망 없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율법 안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모든 인류로 자신을 위해 사망을 위한 열매만을 맺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의 정욕보다 더 강력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하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었느니라. 이제는 여기는 니니데 그러나 이제는 입니다. 이는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써 그 율법의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이제 전혀 새롭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완전한 반전을 변화의 완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미니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성도는 바로 그러나 이제는 미니데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성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미니데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는 이랬지만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사람을 과거에는 이랬으나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다라고 그 무엇도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미니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를, 성령이 우리를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로마서 3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3장 21절 이제는 이지만 원어는 유인이되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지 아니하면 그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얽매였던 것 카테이 코메다는 굳게 점령당하고 붙잡혀 있고 감금당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 감금당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모두 율법 아래 감금당하여 정죄와 비난과 압박과 죄의 악순환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의 정욕은 율법과 조화를 이루어서 인간을 더욱더 율법 아래 감금당하는 존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악한 남편 아래서 고통받던 여인이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그 남편에게서 벗어나듯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군대를 제대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과 같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기 전에는 무서운 상사가 일을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 군인은 무서운 상사가 옆을 지나가면 살이 떨리고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대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상사가 아무리 다가와도 그 상사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권위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결코 의롭게 하지도 거룩하게 하지도 못하는 율법의 무능함으로부터 죄를 격발시키고 충동질하여 우리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고 마는 율법의 부작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의 행위로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만들려고 애를 썼지만 율법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감히 거룩함을 향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함을 향해 점점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6절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는 말이 5절과 6절을 비교해 보시면 이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 사는 삶이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삶이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적인 삶, 육에 속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빼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절기와 음식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유다주의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서 그 율법의 통치와 규제 아래 다시 거하려 했던 것에 대한 바울의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럴듯해, 이 유다주의의 거짓 교사들의 말은 매우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다주의 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미혹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3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바로 진정한 할례파다. 여러분, 만약 우리도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 하고 어떤 출신이나 의식이나 또는 어떤 특별한 사람 같은 위대한 종 같은 사람들을 자랑하고 의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과 재혼하여 살게 된 우리는 이제 그 삶의 원리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낡은 법조문에 얽매여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원리인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원리,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 조문 그람마토스는 문자, 기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묵은 것, 팔라이오 테티는 낡고 오래되고 쓸모없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의 본질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오해와 율법에 대한 오용으로 사람에게 멍해가 되게 하는 왜곡된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롭게 되려 하거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진부한 옛생활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기록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영으로 읽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에 기초하여 문자적으로 읽어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겼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의문에 묵은 것,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 의롭고 거룩하게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율법 조문, 의문에 묵은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의 새로운 것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영의 새로운 것만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새로운 것은 그 성질과 속성이 완전히 새로운 것,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이란 바로 생명의 성령의 것, 성령이 역사한 결과로 완전히 말미암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소욕을 이전과는 다른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아무리 피가 터지게 때려도 자식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성령이 오셔야, 성령의 권능이 그 안에 오셔야 그 마음과 소욕이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바뀌어 새로운 생명의 체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나가는 존재로 바꾸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과 결혼한 자들에게 주시는 예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자신과 연합한 자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징표, 결혼의 보증서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율법 정원의 무거운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육체의 원리로 섬기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이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로마서 8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구약에서 이미 누누이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편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고자 애를 썼지만 그것은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영을 보내주시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돈을 주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와야만 그리고 그 영을 따라 사는 법을 훈련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율법을 살펴보시면 성령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모두 부정한 짐승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새로운 영의 원리,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섬기는 율법의 요구가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 무엇도 우리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저주의 열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심판의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며 이 땅의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진정한 왕이요 제사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